올해로 우리나라는 광복 79년을 맞았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를 마감하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많은 독립유공자들의 헌신도 있었겠지만 사실 8.15 해방은 결코 우리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일본이 항복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가 잃었던 빛을 다시 되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의 이 종살이를, 노예 시절을 마감하고 그들이 광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탈출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말탄 자들을 다시 그 홍해에 수장을 시킴으로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며 속옷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감격을 뒤로 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여 가게 됩니다. 해방과 광야의 여정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되고 동행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은혜가 마르면 우리의 쓴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내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구원받은 그들이 수르 광야로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진입한 수르 광야는 이 시내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그곳에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인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르 광야, 그 광야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적인 관계나 재정적인 모든 것들이 메마름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풍성하게 배부르는 곳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갖추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이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께 순종을 훈련하는 시기이고 그 순종을 잘 훈련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에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둘 다 메마른 땅이지만 사막은 비가 아예 오지 않아서 오아시스가 꼭 필요한 곳이지만 광야는 비만 오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에 비,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은혜가 내리기만 하면 그곳은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수르 광야,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사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막이 아니라 광야가 되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 진입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옛말에 정승도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굶주림의 절박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먹는 것보다도, 굶주리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게 있다면 그것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은 굶주림보다도 더 시급한 인간의 위기를 겪게 만드는 거예요.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물만 마시면 40일을 밥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물까지 딱 단절을 해버리면, 물조차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어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게 항상 도착지에 도착할 때 비행기가 내려가다 보면 이상하게 두통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저는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가 항하면서 기압에 맞춰서 몸이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잘 반응하지 않아서 두통이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오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에 갔을 때 로마 공항을 거쳐서 이집트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 4시에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새벽 5시 반에 시내산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세수를 하고 그리고선 버스를 타고 시내산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중간에 휴게소에 식당에 들어가는데, 아니 비행기에서 느꼈던 그 두통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막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갈도 먹지 못하고 다시 막 머리를 감싸주면서 버스에 탔어요. 그런데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몸에서 땀이 그렇게 흐르지 않아도 그냥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몸을 천으로 둘둘둘 말고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렇게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꾸 물을 마셔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물이 빠져나간 그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게 물이 부족하면 머리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고선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머리가 아픈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시면 물을 드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70%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1%의 수분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3% 정도가 부족하면 혈류량이 감소가 된대요. 5%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공부하는 학생들 집중력 떨어지면 물부터 마시세요. 8% 정도 모자라면 어지럽거나 이때부터 호흡곤란이 온대요. 10%가 모자라면 우리 몸에 순환장애가 생기고 심부전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노약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간신히 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라고 얘기해. 얼마나 쓴지 그 이름이 쓰다라는 그 말을 붙여서 마라라고 붙인 거예요. 정말 진퇴양난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실을 맞이했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장엄한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자신들을 구원해서 이 4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이들은 항의합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 하는가?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원망하였다. 이 원망하였다라는 단어는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권위에 도전하며 투덜거림으로써 분노와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그냥 불평불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얼굴에 혈기가 왕성해서, 그래서 아주 그냥 금방이라도 돌변해서 어떻게든 해볼 것처럼 그렇게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원망을 그들이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인도내 내신 분이세요. 능한 손을 펼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광야라면 그것에 보내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것을 인도해 가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입에서 나왔어요. 지극히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불평했고요, 조금만 배고파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조금만 목말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이것을 그만두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불평, 이것은 광야에서 기갈 중에 있던 그들에게서 터져나온 쓴물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마셨던 그 쓴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영적인 쓴물이었던 거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심하고 말라가면 인생이 쓰게 되어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말라가면 삶이 써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렸을 때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지만 10년이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여인들만 남게 되어졌어요. 나오미가 어느 날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너무나도 달라진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덕대기 시작했어요. 나갈 때는 그럴싸하게 나갔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세월을 얼굴로 맞아서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온갖 얼굴에 그 모습이 그대로 그늘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즐겁게 살고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이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가서 온갖 풍지풍파를 다 겪고 나서 다 비어진 상태로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웃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쓴물 나는 인생 마라다. 나를 이제 마라로 부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을 피해서 풍요를 찾아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빈손 인생이 되고 쓰디쓴 마라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이런 쓴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좇으면서 비어버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라서 쓰디쓴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말 기갈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쓴물나는 마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마라의 쓴물은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병들었던 상처 입은 영혼의 쓴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물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권면하는 걸 보아요. 그럼 우리 안에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이 쓴뿌리에서 나는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묶여있던 영혼들, 그렇게 쓴뿌리 나서 상처받았던 그 영혼들이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고 원망이고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있다면 이 쓴뿌리가 불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쓴물을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 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물 나는 인생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도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죽일 듯 달려드는 그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바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단물을 마시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고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한 나무를 가르치셨는데 그 나무를 던져 넣으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물로 바꾸는 과정 속에 중요한 그 문을 여는 계기가 뭐였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자크라는 단어인데 소리치다, 울다, 크게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울부짖으면서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크게 소리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단어가 출애굽기 앞장에서 어느 때 쓰여졌냐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바로가 부과했던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때 부르짖었던 그 단어가 지금 모세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들이 모세에게 행했던 것은 바로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행했던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것을 모세에게 행함으로 모세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해자가 돼서 모세를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해결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쳐서 이 나무를 그 못에 넣어서 물을 달게 만드시죠. 그리고 백성이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로 위기들을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은 쓴물나는 인생을 변화시킬 놀라운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쓴물나는 인생은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붙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여기 던져진 나무,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한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이런 나무일 것이다, 저런 나무일 것이다. 어떤 나무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예표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쓴물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그 모습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거기서부터 뿜어나오는 쓴물이 우리에게 계속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이 병들매 과정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인간의 원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범죄한 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이 열등함을 보게 되고 수치를 보게 되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나뭇잎을 해입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지죠. 두려움을 갖게 돼요.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 그리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 원마음에 쌓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원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요. 아예 박살나진, 깨진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깨진 마음에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포로가 돼버리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병들매 상태,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온통 상한 마음에서 건져낼, 깨어진 마음에서 건져낼 그러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지심,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분의 생명값을 치러서 이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만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과정 속에 채찍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 상함, 이것을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내 것으로 찾아서 믿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도와 율례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하반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했다는 것은 입증하다, 시도하다, 분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해놓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5절 26절을 가지고 놓고 보면 하나님의 치료와 주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않는지, 말씀을 규례대로 지키는지 이것과 치료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출발돼요. 영원한 생명이요 복이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면서부터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이죠. 더 깊은 관계로 나가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신뢰가 깨지면 제일 먼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기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신뢰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관계는 신뢰,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파탄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분리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문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계속 테스트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말은 나파, 꿰매서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수리하다, 수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요. 그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꿰매어서 고치고 온전하게 수선하고 온전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와 쓴뿌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뢰하는 그들을 통해서 찾아가시고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지에 우리의 치료가 달려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로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뭘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수선하시고 꼬매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게 될 이 광야의 삶, 어떤 병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의사 앞에 감출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꺼내놓으세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뀐 것처럼 쓸모없던 우리의 인생이 쓸모있는 단물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닫는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어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엘림은 시내반도 서쪽에 수에즈 동남 방향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그래요. 마라에서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지파씩 물샘을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70장로가 그 수와 같으니까 장로들마다 종려나무 하나씩 잡고 장막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험한 여장 속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딱 맞춤 서비스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막의 뜨거운 기온을 피할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가 거기에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종려나무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우리 거제에 있는 야자수 나무, 그게 아니에요. 모양은 비슷한데 그것은 대추야자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제에서는 저는 전혀 못 봤는데 여러분, 대추야자 나무를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대추야자, 야자수 나무인데 거기에 열매가 대추야자가 맺혀 있어요. 대추 같은 큰 건데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5cm 정도 가량의 길쭉한 열매가 맺혀요. 이 열매가 얼마나 당도가 높고 맛이 달콤한지, 한 송이에 몇 개가 맺히냐면 1000개가 맺혀요. 그 1000개가 맺히는 게 그냥 한 송이에요. 여러 송이가, 수십 송이가 대추야자에 맺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 오늘 숙제를 내릴게요. 예배 끝나고 마트에 들리셔서, 좀 대형마트 이런 데 가면 대추야자 말린 거에 다 수입돼서 다 나와 있어요. 한번 그걸 사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말린 대추야자 열매가 50%가 당분이고 단백질, 지방, 무기질이 약 20% 정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린 대추야자 열매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야자 열매를 탁 먹으면 기운이 솟아나는 자양강장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대추야자 열매를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래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그걸 가서 따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곳, 그걸 불과 반나절만 가면 나올 수 있는 거리에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 10km를 참지 못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물이 막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선하고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맞춤 서비스로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최상의 선물을 주님 비해 놓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엘림은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경험한 곳이에요. 마트에 가면 맛보기 있잖아요. 시식 코너. 맛보는 거예요. 장차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런 땅이야. 이걸 찔끔 맛보게 하는 곳이 엘림이에요. 근데 그 찔끔 맛보는 엘림만 봐도, 그것만 경험해도 살맛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과정 여정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어져요.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엘림은 장차 하나님이 이끄실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천국의 모형이기도 해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쓴물 날 때마다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엘림,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의 경험은 앞으로 있을 이 사막, 이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행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곳이에요. 쉼도 주지만 힘을 주는 곳, 이 엘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쉴만한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메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잊고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이 풍성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를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쓴물나는 쓰디쓴 그 인생을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깊은 아픔과 한숨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너끈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엘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상처 있고 얼룩져 있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쓴물나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쓴물나는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채찍만 실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단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이 마시고 신심을 얻을 수 없는 다시 기력을 얻을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은혜를 입게 하시고 쉼을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자들이 치유함을 입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높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목마름으로 쓰디쓴 쓴물나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연약한 쓴물난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늘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